사도신경으로서 우리 신앙의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아버지로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가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산 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병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려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바로 진실하게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아드라 교회입니다. 상업적으로 행한 교회. 또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해서 다 좋아하시는 것은 아니다. 이는 교회라고 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가장 무엇보다도 교회의 선택과 목회자의 선택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을 놓고 선택할 것이냐. 교회에 가면은 영적으로 편안합니까?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즐거우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서 교제할 수가 있습니까? 내 사업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형식으로 교회를 선택했다면은 바로 두아드라 교회의 선택과도 같을 것입니다. 교회의 선택의 기준과 목회자와 나의 영적인 신앙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는 자의 신앙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저 목회자가 과연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느냐, 아니면 육신을 편안케 하는 말씀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에 선택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교회가 화려하다, 좋다, 웅장하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회개하지 아니함의 결과와 회개하지 아니한 자가 받는 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자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때를 따라서는 주의 종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책망하게 하시고, 그래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징계를 하시고, 징계를 통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그를 버리십니다. 믿는 자 역시 사람인 거로 죄를 안 짓고는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몸으로 행한 체행에 의해서 죄를 지음보다는 언행으로 말로써 죄를 지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과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과 로마서 14장 10절로 13절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믿는 자 가운데서 그의 언행에 의해서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아담이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아니했다가 여호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회개하도록 여러 차례의 기회를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책망하시고 또한 징계하시는데, 책망이나 징계를 해도 회개하지를 아니하면 결국에는 버리시는데, 이는 아담과 에서처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 스스로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과실을 따먹는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담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나와 함께 하신 이 여자, 그녀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하고 자신이 죄를 짓게 된 것을 핑계댔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 그가 취하였던 그 땅을 정작하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불행을 당했는데, 이는 장차 타락한 자들이 죄의 심판을 받아서 천국에서 쫓겨나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될 모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데, 때를 따라서는 말씀을 통해서, 때를 따라서는 책망을 통해서, 때를 따라서는 징계를 통해서, 때를 따라서는 사건을 통해서, 때를 따라서는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은 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몇 번이에요. 말씀과 책망과 징계와 사건, 무려 4차례에 거쳐서, 여러 차례에 거쳐서 회개를 촉구하시는데, 결국에도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데도 회개하지 아니한다. 결국에는 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도 회개하지 않자 가인을 버리셨습니다. 창세기 4장 12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이 드린 제물은 연락하시지 않고 아벨이 드린 제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연락하자 이를 시기하여 아벨을 들에서 돌로 쳐 죽였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도 가인을 단번에 벌하시거나 버리시지 않고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스스로 변명하기를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하였어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기를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요리하는 자가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죄 범한 자를 당장 벌하시진 아니하십니다. 죄를 알려서 회개할 기회를 여러 차례 주시는데 결국에는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사울 왕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셨습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소떼 양떼 중에서 기름지고 좋은 양과 소를 취하여 오는 죄를 지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어 사울 왕이 지은 죄를 들춰내고 책망하게 했는데도 사울 왕이 회개하지 않고 지은 죄를 은폐하고 핑계대고 또한 전가시키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자를 단번에 벌하시거나 버리시지는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지은 죄를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도록 하셨다가 그래도 회개하지를 아니할 때에는 결국은 그를 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울 왕의 죄에 대해서 선지자 사무엘이 책망하기를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는 거역한 것은 사술 점친 자의 죄의 죄와도 같고 완고한 것 마음이 굳은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먼저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였으나 그는 오히려 자신의 죄를 변명함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기를 15장 2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 당신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회개하지 아니한 두아드라 교회의 목사에게 주님께서는 7년 대환란 가운데 던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두아드라 교회의 목사가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서 자칭 선지자라는 여선지자 이세벨과 같은 그에게 쏘가서 그 여선지자로부터 교회를 가르치도록 하여서 교회가 그 여선지자에게 미혹되어 우상제물을 먹고 행하는 죄를 지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자 주님께서는 계시록 2장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본문에는 침상에 나왔는데 침상이 아니라 병상에 던지더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큰 환난 7년 대환난 가운데 던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를 병들게 하고 또한 대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의 자녀들도 죽이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주인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심판석에까지 쫓아가서 심판받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로 25절입니다. 믿는 자가 지은 죄는 행위 언약 순덕회에 의해서 지은 죄를 자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시지만은 지은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사함받지 못해서 지은 죄가 남게 되고 그 남은 죄는 죄를 지은 그 주인의 천국에까지 따라가서 그 주인으로 하여금 천국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있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를 디모데전서 5장 24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의 죄들은 밝게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죄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게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 악행도 숨길 수 없느니라 불가능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자백하지 아니하여 사함받지 못하고 남은 죄는 그 주인을 쫓아가기를 천국까지 쫓아가서 그 주인의 주인으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들은 죄도 짓지도 말고 혹 죄를 지었다 해도 회개하여 도말되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억도 하시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주인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주인죄를 가지고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하는 부끄러움을 당해야 합니다. 죄를 지은 자가 지상 생활하는 가운데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지를 아니한다면 천국에서의 심판의 때에 그 지은 죄를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스스로 자백하는 부끄러움을 당해야 합니다. 이를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아노니 모든 죄인의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는데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접 구하게 되리라 라고 했어. 믿는 자가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업신 여기는 말을 한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여서 그 죄를 사함받지를 못한다면 그 남은 죄도 그의 주인이 받는 심판대까지 따라가서 그 주인으로 하여금 지은 죄를 스스로 자백하게 하여 심판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들은 이 같은 말씀을 알고 지은 죄는 세상에서 있는 동안에 자백하고 회개해서 그 죄들을 사함받아 그 죄들과 헤어져서 천국에 회개한 의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일곱 번째, 용서 받지 못할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따라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함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는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사함받을 수 없는 죄도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해서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해서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라고 해서 사망에 이르는 죄는 구하여도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첫째로 성령 회방 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탄의 일로 돌려버리는 죄를 짓는다면 그는 결코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습관적인 우상 숭배죄는 사함받지를 못합니다. 민수기 14장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해서 습관적으로 우상 숭배 행하는 죄는 사함받지를 못합니다. 세 번째, 원망 불평하는 죄. 고린도전서 10장 9절 10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지.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습관적으로 범죄한 죄입니다. 요한일서 5장 29절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지만 악한 일을 습관적으로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여서 습관적으로 범죄한 죄는 사함받지를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부역하는 자나 도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습관적으로 한두 번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행하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이와 같이 행하는 자는 사함받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로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 짐짓 범한 죄는 사함받지를 못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7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느니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는 사함받지를 못합니다. 여섯 번째, 배도죄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8절에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뺏기게 할 수가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은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함이 되리라고 했어. 배도한 죄 한 번으로 아니라 완전히 돌아선 자를 말합니다. 배도한 자는 사함받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자범죄 중에서도 습관적이 되어서 도를 넘으면 사함받지 못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서 자랄 대로 자라면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따라 사후에 최후의 심판을 받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타오르는 지옥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라도 자범죄를 짓고 자백하여서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그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 벌을 받고 또한 사함받지 못할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따라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해야만 합니다. 여덟 번째,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은 고집을 부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이라고 로마서 2장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라고 했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고집을 부린다면 지은 죄가 남아 있어서 그 죄에 따라 심판을 받기 때문에 심판날에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심판날에 받을 벌을 쌓는 것이 되므로 지은 죄는 그때그때 자백하고 회개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데도 목자들이 죄를 지은 줄을 알면서도 고린도 교회 목사처럼 지은 죄를 책망하지 아니하면 그 같은 죄를 지은 자도 영적으로 죽게 하고 그 교회도 같은 죄가 누룩과 같이 퍼져서 그 교회마저 죽게 한 것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영혼은 죽고 지은 죄를 회개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고 잃었다가 다시 찾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죄 지은 자가 회개하고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바라셨어. 에스겔서 18장 30절 말씀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분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왜냐하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사람의 죄악을 회개하지 아니하여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여서 살지니라 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느헤미야 총독처럼 책망대회를 열고 책망할 수 있는 목사가 죄짓고 죽은 죄인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귀한 목자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바르고 진실하게 가르쳐 죄를 들춰내게 하고 들춰낸 죄에 대해서는 책망하고 회개하도록 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가운데서도 책망한다고요, 사랑이 없다고 말하면서 뛰쳐나가요? 어느 교회 가가지고 책망의 소리를 듣겠습니까? 얼리고 달려서 그 한들 그 영혼이 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잘 선택하십시오. 마지막 때 지은 죄를 책망하지 못하는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 천국이라는 것은 바라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 선택 마지막 때에 잘 선택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느냐, 나의 죄를 책망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책망한 그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벌이 얼마나 가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당하지 않도록 지은 죄가 드러나거든 책망을 통해서라도 사건을 통해서라도 죄가 드러나거든 회개할 줄 아는 저희들의 진실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